오늘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물 얻을 능력.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으니 큰 재물을 얻어서 선하게 많이 쓰다 갑시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왕이면 큰 재물 얻어서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다 죽었어. 다 망했어. 안 돼. 못해. 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죽지도 않았는데 실상 가보면 조금밖에 안 죽었는데 다 죽었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꽤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하셨는데 벼농사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모내기를 끝나고 나면은 이 벼가 뿌리를 내리는 걸 착근기라고 그럽니다. 벼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게 되면 옛날에는 앵논을 판다고 그랬는데 호미가 주고 이렇게 그 흙을 파서 이렇게 뿌리를 끊어주고 뒤집어 이렇게 해서 풀을 제거를 하고 앵논을 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료를 주고 나면 벼가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가지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분월기라고 그래요. 가지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때쯤 되게 되면 병충해가 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지런히 논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밥하고 저희들은 자고 있는데 거기서 벼가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잠자다가 새벽에 그 말을 들으면 저희들도 가족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벼가 다 죽었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컸어요. 어느 날 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어느 논이 다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어디 있는 논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도열병이 발생한 건데 다 죽지 않고 한 구탱이 죽었어요. 한 구탱이. 도열병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거는 도열병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병균이. 그래서 저기는 살균제를 줘야 돼요. 벌레가 먹은 거는 살충제를 줘야 하고 균이 먹은 건 살균제를 줘야 해요. 근데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농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곡식이 아주 모두가 이렇게 잘 자라면 좋은데 저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푸념을 하는 거였는데 왜 다 죽지도 않았는데 왜 다 죽었다고 그러냐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다 죽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다고 그러냐고. 그 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뱀이 그 중에서도 귀탱이 저런데 왜 다 죽었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유였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다 죽었단 말 저는 안 합니다. 다 망해가도 망했단 말 한 번도 저는 입 밖에 낸다는 적이 없어요. 안 돼, 못해 이런 말들도 거의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자기가 잘 못할 걸 자기가 아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약함을 아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 말한 대로 너희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에 노인네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야. 할머니들 많이 옛날에 몽댕이로 때리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옆집에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하는 욕이 애들이 사고를 치면 이런 우라질놈. 근데 그 우라질놈이 뭔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라를 지을 놈. 오라가 뭐예요? 그 옛날에 포승줄을 오랏줄이라고 불렀어요. 죄수들 이렇게 묶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좋은 말이라고 그 말을 자기 손주들한테 오라질놈. 결국은 그 자손들이 별로 잘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좋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야. 거기서 난 자생하는 포도도 그 외에 각양 과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가지고 꿰가지고 어깨에 매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것이 그 땅에서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 밥이니까 가서 그걸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번역이 새로 번역을 했지만 썩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먹이라고 그러면은 그 짐승들에게 주는 식물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짐승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뭐예요? 쌀이라 그러면은 가마솥도 필요하고 물도 있고 불도 떼야 되고 그래 밥이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말은 뭐예요? 밥이니까 그냥 숟가락만 가니까 퍼먹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 짓지 아니한 집, 짓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과수에서 달린 나무의 열매 등 각양에 좋은 것이 많은 땅이니까 밥이라는 표현이 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영어 성경은 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먹이라고 이번에 번역한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마저 좋긴 좋은 땅인데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의 자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인 아낙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키가 3m가 되게 되면 무게가 얼마가 나가냐면 한 300kg 나가요. 300kg. 우리 보통 60, 70kg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키가 커지면은 옆에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kg 정도 나가는 거구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성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절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2명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부정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거야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그거 먹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광야에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또 우리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내가 그걸 들었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칼에 죽는다고 그랬지, 너희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그랬지, 너희 자녀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 그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원망했던 그 죄악을 지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몽졸이 죽고 단 2명만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살고 2사람만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사람은 누구냐? 사로잡히겠다 했던 20살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제일 나이 2사람만 많았고 나머지는 다 60살 이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너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 된다는 생각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 합니다.
어떤 생각 버려야 되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생각 버려야 되느냐? 나는 머리가 나빠서 큰 재물 얻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혹시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분께서 지혜를 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모세가 만든 놋단이 있었어요. 놋제단.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1000번제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가져가서 한 번에 번제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또 보면 그 제단 하잖아요. 그 제단은 그 제단 하나밖에 없는 그 놋제단을 가리키는 거야.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번제가 끝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나는 어리고 백성은 많은데 내가 저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오래 사는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머리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좋게 하는 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이미 머리가 다 됐는데 이거는 어려운데,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좋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마음을 먹으면 오늘 달라지는 거야. 마음 먹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마음은 지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느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나라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왕이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가장 부국을 만들었던 때도 솔로몬이야.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세요. 우리 10대 소청소년들은 더 이걸 구해야 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야고보 1장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히 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요즘은 다 쌀을 푸대에 이렇게 담아서 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멍석에다 놓고, 둥근 멍석이에요. 옆에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쌀이 흐르지 않도록 만든 멍석이 있는데 거기 쌀이 있으면은
말을 황미로 대고 쌀을 담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빡 긁어주면 이건 박하게 주는 거야. 후하게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말을 앞뒤로 쿵쿵 쳐요. 그럼 쌀이 쑥 들어가. 거기에다 쌀을 고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후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주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구하라. 하나님이 야고보 장로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요즘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의 머리에는 136억 5천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뇌세포가 많은데, 근데 아무리 머리가 나쁜 둔재라도 이거를 머리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00개 정도의, 2주일에 100개, 일주일에 한 50개 정도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생각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근데 생각 없이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에 간증을 하셨던, 우리가 이제 북한에 옥수수 보내기 운동해 가지고 우리가 옥수수 종자를 보내는 돈을 통장에만, 저금 통장에다가 옥수수처럼 생긴 통장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씩 가져가서 동전을 모아 가지고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국제 옥수수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승건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번 했어요. 저분이세요. 저분이 자기가 그래요. 나는 IQ가 105밖에 안 된다고. 105면은 보통 정도 될 거예요. 105면은. 근데 이분이 농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농고는 어떤 학교냐면, 제가 농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농고를 들어갔는데 학교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집사님도 농고야? 상고? 여기 제 후배입니다. 근데 여기는 상고, 저는 농고예요. 농고 없어졌어요 그때. 근데 농고 다녔는데, 농고는 뭐 했냐면은 인삼밭이 있는 데 가서, 그게 수업이야. 삼밭에 가서 김 매는 거야. 그게 삼밭이야. 그래서 제가 작업 반장을 했는데, 반장이 뭐 하냐면 애들이 삽 갖고 오면 흙 잘 털어 갖고 왔나, 그 걸고 그런 거 하는 거였어요. 공부 안 합니다. 저분도 농구 나왔으니까 뭔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저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달랐던 게 하나 있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가갖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05짜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79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가지고 옥수수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오버 슈퍼1이라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악마의 풀이라는 것이 그 땅에는 있는데, 그게 달라붙으면 옥수수 뭐고 다 말라 죽어요, 농작물. 근데 이분이 만든 옥수수는 그게 달라붙어도 옥수수가 끄떡도 안 해.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이 95년도에 귀국해가지고 북한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옥수수를 심으면 된다고, 그래서 북한을 가가지고 평화의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하고 종자를 만들어서 거기 보내줍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30% 이상 절감시킬 수 있는 슈퍼 옥수수인데, 그게 뭐냐면 사료용 옥수수예요. 옛날에 옥수수 7가마 나던 밭에다가 그 종자만 심으면은 10가마가 나.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IQ 105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적인 석학이 됐고요. 이분이 IQ 105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했다고 세계 노벨 평화상의 후보자도 올라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IQ가 좀 낮아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형이 있는데 자기는 IQ가 130이 넘는데요. 근데 자기 형은 IQ가 100이 안 된대요. 근데 자기 형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아주 대기업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요즘 그러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자기 형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분이 지금은 사장님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퇴원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침이 됐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고, 여보, 어제 수술하고 태어났는데 왜 지금 또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 출근해야 된다고. 아니 왜 출근을 하냐고, 하루라도 쉬었다 나가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애가 5인데 내가 어떻게 누워있냐고, 쟤들을 내가 벌어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굽은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집 나가는 걸 보고 형제들이 다 봤는데 형이 눈물이 글썽이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아버지 나가는데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있더니 그 다음날부터 사람이 변한 거야. 그 형이 그 다음날부터 뭐 했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거야. 그 물어봤대. 형 왜 이렇게 공부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더 있냐? 나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맘먹었다고. 그를 좀 요즘 용어로 면학동기라고 그러는데, 면학동기가 주어진 거야. 그냥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명문대를 들어간 거야. 그 명문대 나오니까 좋은 회사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인맥이 좋은 거야. 인맥이, 아는 사람들이 다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고 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이 창업을 해갖고 회사 사장이 됐다고. 우리 형 IQ 100도 안 되는데, IQ 95만 돼도, 우리가 뭐 95만 돼도 제가 생각하건대 큰 재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학력이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학력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한번 하는 걸 검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근데 이 박사학위 받으면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액세서리 하는 거 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마음에 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거 해봐야 교만해지기나 하지, 내가 그거 한다고 목회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용인중앙교회에서 이번에 고시부 모이고 해서 모였었는데, 이번에 노회장 되는 친구가 박사과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그냥 해요 그러더라. 그냥 왜 해 그랬더니
그냥 한대. 너 그거 해가지고 교수할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그거 한다고 목회가 잘 될 것 같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지 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 들어간 게 얼만데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만 집어쳐. 그거 너 그거 해봐야 별로 네 인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하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학력이 우리에게 좀 어떠한 스펙도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큰 재물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총수를 지내셨던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을 보면은 이분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근데 이분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 손자녀들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조선, 현대상선 뭐 등등해서 현대자 들어가는 건 다 이분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손자녀들까지 다들 총수로 다 먹고 삽니다. 근데 이분이 배운 게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겐 뭐가 있었느냐?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냐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과 유관된 분들에 의해서 제철소가 생기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생기면 쇠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선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관된 걸 한번 해보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분이 조선소를 세워야겠다는,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조선소가 배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인데 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가가지고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백사장이야. 백사장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소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걸 가지고 영국에 돈이 있다니까 영국의 은행 총재를 찾아가요.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요. 가가지고 우리가 조선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차관을 좀 주시오. 차관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배를 만들 수 있냐? 너희가 배를 만든 경험이 있냐? 있으면 좀 얘기해보라.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업이라는 건 전무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냅니다. 저거예요, 저거. 그걸 꺼내서 거기다 보여줍니다. 배를 보시오. 이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미 배를 만든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배가 건조가 된 건데, 이런 배를 보셨느냐고. 이거 우리 조상들이 4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저거 가지고 일본의 거대한 함선들을 다 침몰시킨, 우리는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걸 쳐다본 거죠. 근데 이어서 그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너네들이 배를 만들면 누가 사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다고.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배를 만드는 배를 누가 사주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배를 팔기만 한다고 그것만 확실한 것만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조선소 지을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주영 씨의 직접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낸 계획서, 현대가 낸 계획서를 보면은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 차관은 승인해 주거든요.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여기다 조선소를 뒤에서 4배를 맨데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2척을 입은 사람이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하고 계약서 하고 영국 정부 공장마다 차가 줍니다. 네, 이분이 이제 배를 사겠다는 그거 확약서고라도 갖고 오게 되면 차관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배가 필요한 나라를 찾아가 갖고 배 2척을 팔아요. 그래 갖고 13억의 유조선 비용을 계약금까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국에 갖다 주고 그쪽으로 송금을 해주면서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약속하신 차관을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가 조선소를 세웠고 그래서 저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선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삼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주영 씨의 어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의 어록이 뭐냐면 대통령 어록 이런 것도 있죠. 대통령께서 하신 말 그러는데 정주영 어록인데 그 어록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해보기나 했어? 안 된다 그러면 해보기나 했어? 그러니까요. 공부가 안 됩니까? 해보기나 했어? 예. 해보기나 했어. 안 오고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해보기나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인데 템플 대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대학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7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번째에게 뭐 분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한 사람이죠. 나가갖고 공부하고 돈 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한 재물을 얻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내 생에 그래도 뭐 하나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대학교를 세운 게 이게 템플 대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의 길에 올라서라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부의 길에 올라서고 싶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이대로 살겠습니까? 부의 길에 올라서서 부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럼 저 책을 사세요. 그러니까 저 책을 사서 저 책을 보세요. 근데 한 번 보고 봤다 그러고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은 부의 길에 올라선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되느냐? 저 책을 읽고 밑줄 그으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닫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부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다 대고 목사님 그거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거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다시 듣다가 보면 저 페이지 나오면은 저거 적어갖고 책을 사서 보세요. 이게 부의 길에 올라서는 사람은 책을 사는 사람이야. 이거 안 사는 사람은 이대로 살겠다는 거고, 근데 저 책을 보게 되면 저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백만장자들에 대한 조사를 코넬 박사가 합니다. 근데 이분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백만장자가 얼마 정도 있었느냐? 4,04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4,043명 중에서 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 그러니까 나머지 3,974명은 고졸 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 밑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다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유한 부유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다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기독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이 학문 없다는 말은 저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지대에 학교가 없었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만 하더라도 가말리엘 문화라고 아주 대단한 석학들만 모이는 데가 있었고요. 이 그리스의 아테네, 길리기아 다소, 이게 다 옛날에 고대 교육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고기 잡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뱃놈 출신이에요. 근데도 나중에 마침내 이 범인이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처갓집 동네가 어디냐면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가곡리인데 그게 큰 산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끝 동네야. 끝 동네. 그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동네가 없어. 근데 그 마지막 동네 맨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가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얼마만 하냐면은 요 한 줄만큼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그 땅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 집사람의 큰아버지가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게 산 제일 꼭대기니까 뭐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 예배당을 줬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내놨던 분 아들이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 중북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땅 하나 내놨는데 어쨌든 그 동네에 그 범규라고 하는 한 아이가 그 동네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들어와 갖고 머슴비스듬하게 이리저리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동네 살았어요.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근데 한글은 교회에서 띄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신문도 없고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는 거야.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요. 성경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처지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교회에서 별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부흥회를 하다가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 몇 명도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 금세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감리교회에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입학인데 학력이 없으니까 정식 학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 들어갔어요. 청강생. 근데 청강생으로 들어갔는데 이 청강생이 거기서 청강생은 뭐냐면 졸업장 없이 그냥 강의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목회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경북 울진 부국에 있는 감리교회에 거기에 목사가 돼서 거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시골인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300명이 모였는데 거기 뭐가 있었느냐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가지고 거기 원자력 발전소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여러 명이 있대요. 근데 그 발전소에 원자력 발전소의 박사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감리사가 돼가지고 그 울진 지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말은 아주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